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루가오니아의 두 성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들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본 무리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 저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신격화하게 시작하는 이 무리들이 제우스 산당에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하려 예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을 향한 예배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와 우리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다. 같은 것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우리는 똑같은 것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지 우리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가 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헛된 일들을 버리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겠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 주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주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일은 집에서 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놀러가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성공과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나 축복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 삶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성공이나 축복이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삶이 성공이나 축복 때문만 축복이 된다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이천은 저의 고향이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모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저와 자란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이천에 갔을 때
그 3명 중에 친구 한 명이 아직도 이천에 살아서 같이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교회 자기 한 2-3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딱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올해 4월인가 제가 그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제 교회 몇 달 동안 안 나갔어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너 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교회 안 나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는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저에게. 새벽 기도 나간다고 저 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새벽 기도 한다 했는데 그동안 주일 예배, 다른 예배 빠진 적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몇 달 동안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신앙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닌 성공과 축복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너지니까 신앙도 무너지는 결과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어느 분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곳에는 안 가본 곳이 없었는데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전도의 권면에 이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정말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아이를 낳자마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아이였던 것이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분으로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공이나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목회에 대한 이 열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닌 성공이나 축복. 여러분 저에게 성공과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질병에 대한 회복. 이것은 저에게 성공과 축복과도 같은 것이에요. 승진이나 권력이나 부자 같은 삶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질병에 대한 회복은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고통당한다면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교회의 부흥과 질병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공이나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 성령님 그 자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와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고 그냥 방에만 들어가 나 혼자만의 시간만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성공과 축복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겨 주인 대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구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요, 능력으로 비유합니다. 능력. 민수기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너는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자 원망했어요. 우리도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못 먹으면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해요. 고기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나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매일같이 고기를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짧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신처럼 보이냐? 내 손이 짧은 것 같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냐?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만 구해요. 하나님 손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성공과 축복만 구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의 사건들이 없으면 그 즉시 어떻게 하느냐? 그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어?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파와 부추, 마늘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축복,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믿는 백성들 지금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짧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그 손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본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할렐루야.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오른손이.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억눌림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 손이 나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고통과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여있을 때 당연히 그 능력의 손을
그 주님의 손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축복만 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던 자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같이 앉아있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정말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1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엇을 계획하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아이가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인 제가 부모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이제 아빠와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가서 일할게요. 그러니 아빠 엄마 푹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나서면 아마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시작했다. 글쎄, 고 목사가 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아이고, 골치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시죠.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시지도 않은 우리를 한다고 또 떠벌리면 천사도 모아놓고 쟤 또 시작했다. 쟤.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말릴 수도 없고 저 어떡하냐, 저거.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1순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서로 맞대어서 이 모세처럼 친구처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 직접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루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맡겨진 일도 해야 되고 삼시세끼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깊이 생각해 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있습니다. 카타노에오.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뜻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관찰은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지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인 그 대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관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진 사람은 서서히 마음속에서도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주님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네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얼굴,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생각.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그 평생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지만 그만큼 행복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주방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같이 밥을 지으시죠. 주방 청소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다윗이 그 양울에서 양을 치고 남는 그 시간에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선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양 우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양우리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양을 잘 몰아놓고 그 남는 그 한가한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 작은 죄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이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했느냐,
우리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말고 우리 그때 내 안에 계신, 내 얼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의 유혹을 찾아올 때마다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했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죄의 유혹이,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올려보자. 그 단톡방에.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주기도문이 올라왔다는 거죠. 웃긴 이야기인데 이러한 죄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때 청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죄의 유혹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죄 유혹 앞에 있을 때 내 얼굴 앞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주님 얼굴 앞까지 돌아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얼굴 앞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내 아이의 삶의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조차 하나님 얼굴 앞에 이야기하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우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너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늦은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내가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함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 앞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였다면 주여 저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있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까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성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 정말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 앞까지 나아가 그렇게 믿음의 한 주, 승리의 한 주, 사랑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이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이 한 주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더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든 백성들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 심령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픈 중에서도 주여 치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까지 나아간 자 있게 해주시오. 오 아버지,